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0절부터 22절.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시편 31편 5절에 하나님을 묘사하기를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가 진리의 하나님이냐면 그는 진리의 말씀으로 자녀를 낳으시고, 야고보 1장 18절 얘기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자녀를 낳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신 분.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 해보세요. 의의가 많아. 거기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라고 로마서 8장 2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 누구를 그렇게 이르게 한다고요?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자. 진리의 말씀대로 자녀를 낳으셨는데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게 하려면 진리의 말씀으로 살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사실을 믿고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봐서 8장 아까 21절에 보니까 우리의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썩어짐에서 아무리 우리가 피조물이지만은 그러나 썩어짐에서 종노릇하는 데서,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바라는 것이다. 신앙은 믿고 바라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의 신앙 생활은 이제부터는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서 자유하는 생활, 진리의 말씀으로 삶으로 자유를 누리는 생활, 자유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진리라는 말도 좋고 해방이라는 말도 좋고 자유라는 말도 좋죠?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만 딱 단어가 다 있어요, 이렇게. 자, 우리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반드시 우리 것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언어 사회예요. 언어로 구성되고 언어로 조성되고 또 언어를 유지하고 또 이제 계승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인간의 사회의 특징인데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듣고 말하다가 듣고 말하고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가 있어서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 만약에 좋은 사람이 굿가이의 말을 들으면 굿가이가 되는 거고, 나쁜 사람의 말만 들으면은 또 나쁜 나라 서부가 되는 거고 말이야. 그렇게 결국은 누구의 말을 계속 들으냐에 따라서 인간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짐승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누구의 말을 듣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니면은 마귀의 종, 갈리는 것이 뭘로 갈리냐면 누구의 말을 들느냐로 결정이 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누구의 말씀 들어야 되겠어요? 주로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오늘 설교 제목이 주로 하신 말씀, 주가 하신 말씀.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을 종교화하지 않고 우리는 계시의 신앙, 말씀의 신앙이라고 해요. 기독교인은 종교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시의 신앙, 말씀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종교는 어떤 계시가, 신의 계시도 없고 말씀도 없는데 인간이 생각할 때 신은 어쩌면 이럴 것이다, 신은 어쩌면 이런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신은 이런 걸 좋아할지 모른다 하니까 인간이 착안해서, 인간이 고안해서 신을 감동시키려는 게 바로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이미 누구로 계시냐면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태초부터 말씀은 계셨다 그랬었어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 자, 그냥 그 말씀에 감동받는 게 신앙이다 그 말이죠. 인간이 신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감동받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이제 이게 우리의 신앙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자, 이것이 이제 우리 2013년의 표인데, 그 중에서 오늘은 섬기되 무엇으로서 어떻게 섬기느냐. 무슨 종교인들도 섬기고 또 동덕궁들도 섬겨요. 그러나 우리는
주로 하신 말씀대로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주로 하신 말씀, 그 주는 누구시냐? 태초에, 뭐 1장 1절 그랬죠?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던 이 해보세요. 자, 그는 하나님이 우리는 천지신명이시여 있다면 있고 없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태초에 영원 전부터 만물을 짓기 전에 뭐 누구로 계셨냐면 말씀으로 계셨다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이 시대를 따라서 역사를 따라서 말씀하여 하셔 오시는 것을 기록한 게 바로 성경의 기록이에요. 히브리서 1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 보세요. 1장 1절 2절 옛적에 선지자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 다시 읽으세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그러니까 신앙의 시작, 우리 기독교의 시작이 말씀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역사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나타나고 또 말하시고, 그러다가 그것에 누구가 대상으로 말하면 그때는 조상들 이스라엘 사람에게 말씀해 왔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는 말세에 와서 바로 아들로서 말씀하시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은 시작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역사가 말씀으로 계속되어 오는 것이고, 결국은 말씀으로 끝나는 게,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7절에도 동일한 말씀 가지고 불사라 하면 이 우주가 정말 된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게 바로 만물이요 또 역사다 그 말이에요. 또 성경 역사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 말.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자, 창세 때는 어떻게 그 말씀이 나타나셨냐면, 그가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되어지더라. 그래서 전혀 무에서 말씀으로 있으라고 하시는 대로 그대로 생겨진 것이 바로 이 만물이라는 천지만물인데, 빛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6째 날 동안 내치고 그다음에 사람까지 지은 것이죠. 자,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되게 해서 그를 아담이라고 해요. 아담. 그를 어디 살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이야말로 인간이 살기에 너무 최적의 좋은 조건으로서 지셨습니다. 그야말로 지상낙원입니다. 그런데 그 지상낙원이 그냥 계속 지상낙원이 될 수 없었던 문제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모든 동산에 모든 실과는 다 먹어 좋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하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자, 그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단설다는 바람에 이제 뭔가는 거기에 지금 어떤 언제 털지 모르는 폭발물이 하나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응? 조용하고 아름다운 그 동산 안에, 그 평화로운 동산 안에 문제가 언제 털지, 언제 밟아서 털지 모르는 부비 트랩 아니면 뭐지 지뢰가 있었더라 이 말이야. 근데 요거를 딱 듣고 결국은 인간을 이제 망하게 한 거, 같이 망하게 한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동산 안에 있던 마귀요. 그 마귀가 뱀을 타고 말했죠. 그래서 결국 여자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네게 명령하신 선악과 먹지 말라는 이유는 죽을까 한다니까 결코 죽지 않아. 그 문제가 참 심각. 그건 절대 문제 안 돼. 문제는 네가 먹으면 하나님 될까 한다 해서 거기다가 여자가 먹고 싶은 마음을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여자가 먹고 남편에도 주는 바람에 결국은 그들이 동산에 내쫓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에덴 동산에 내쫓긴 것은 무슨 죄를 져서 그들이 내쫓겼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 말을 들은 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 말을 들은 죄, 이게 바로 인류가 갖고 있는 원죄요. 이것이 그 후손까지 계속해서 유전됐다가 결국 전 인류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내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계속해서 어떻든지 하나님이 이제 진리로 나타나기 전에 이제 말씀으로 나타나실 때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셨어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자, 모세를 불러셔가지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여호와라 이름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게 하리라 그랬었어요. 그럴 때 이제 이 모세가 우리가 지금 계속 주일 설교가 계속 새끼 꼬듯이 해가고 있어요. 지금 지난주엔 설교에다가 또 추가해서 덧붙이기도 하고 또 설명하기도 하기 때문에 지난주 거 또 싹 잊어버리면 곤란해. 그래서 어디 있을 거라고 이제 들은 건 있게 돼 있어요.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런 거 같지 않아요? 그래. 자, 그한테 뭐라 그랬어요? 자, 네가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했더니 모세가 한 말이, 아니 내가 누구간데 내가 가서 그들을 나오려면 나오겠습니까? 나는 원래 말에 능하지도 못하고 혀도 뻣뻣하고 둔해서 나는 도대체 그들을 감동시켜가지고 나는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핑계를 댔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랬냐, 내가 내 입과 함께 할 것이고 내가 할 말을 내가 일러주리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없이 핑계를 더 이상 댈 수 없어서 결국 이제 그가 애굽에 들어가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일일이 지시하는 대로 데일리 리포트를 썼어. 매일 이런 일이 생겼고 매일 어떻습니까? 매일 묻고 매일 대답하고 그래가지고 그대로 했던 바 10가지 재앙을 막 내리는 바람에 430년 아주 강팀으로서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고 있던 애굽의 왕이 팍 그냥 꺾어졌습니다. 무릎을 팍 꿇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룻밤 사이에 그들을 이제 출애굽시킨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에서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해방받을 수 있던 그 저력,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온 것이죠? 뭘로 된 거죠?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된 것이죠. 그렇습니까? 예, 자, 그렇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광야에 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되 호렙산으로 불렀어요. 호렙산. 자, 그 호렙산이라는 데가요, 그 사진을 보면요 엄청 뭐 이렇게 동산이 아니에요. 얼마나 험산인지 모릅니다. 막 빼죽빼죽하고 아주 그야말로 그냥 암벽에다가 또 그냥 울창한 거기 무슨 나무까지 있더라고요. 어제 사진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험한 산인데 그 꼭대기에 올라오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가뜩이나 그런 산에 올라가는데 그 분위기가 어떠냐면 불이 헐헐 타는 것 같고 아니면 흑운이 까만 구름이 끼고 그다음에 화염, 그야말로 불 타는 그런 화염 같은 것들이 막 탔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묘사하기를 신명기 4장 10절 15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 말씀하셨으니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 말씀하셨으니. 화염병 알지? 화염병 탁 던지면 팍 터지는 거, 요새 막 터지는 거, 그런 것 같이 공포 분위기에서, 테러 분위기에서 아주 그냥 무시무시 시무시무 그런 환경에서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을 결국은 모세가 받아가지고 나왔을 때 그가 뭘 들고 나왔냐면 그 말씀의 요약이 뭐냐면 10계명이고 바로 그걸 적은 걸 두 돌판이란다 이 말이야. 10계명 두 돌판.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냥 그 여호와 영광에 압도해서 모세가 그 올라가는데 그 밑에서 있던 백성까지 놀랐었어요. 그 산에 올라가지 않은 밑에 있던 사람들도 그거 보고 너무너무 두려워했었죠. 이제 그런데 그가 여호와가 친수로 적어서 그 돌비를 가져 내려왔다고 했는데 사도행전 7장 56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그건 사도행전 7장 35절. 또 사도행전 7장 56절은 천사의 전환율법. 그러니까 그 무시무시한 환경 속에서 그가 돌비를 받아왔는데 여호와의 친수로 적었다고 그랬는데 신약에서 뭐라고 하냐면 천사의 손으로 적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수가 아니라 여호와의 천사의 손으로 적었다 그리고 그래서 천사의 전환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천사의 전환율법. 아까 히브리서 2장 2절 우리가 읽은 데서는 천사로 하신 말씀이야. 천사로 하신 말씀. 자, 그러니까 천사한테 받아온 말씀인데도 너무 무겁고 너무너무 그냥 그 영광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냥 그 앞에 가면 죽을 것 같을 정도로 무서웠다 이 말이야. 왜 그랬냐면 천사는 뭐요? 종이에요. 해봐, 종. 자, 종이니까 종이 가져와서 선포한 말씀도 종의 말씀이다 이 말이야. 종의 영이다 이 말이야. 종의 영.
그러니까 종의 용, 그러니까 종의 전해든 말씀 받은 자도 종밖에 안 되니까 그 종의 종이에요. 종의 종. 그러니까 그냥 대대로 종 같이 완전히 그 압도당해서 두려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는 영 아니면 종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자, 거기까지는 이제 다 정리가 됐어요. 이제 자, 그런데 이것을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대로 이 율법 십계명은 뭐냐면 너 혼나, 여호와 함부로 불러, 함부로 가까이 해, 말 안 들어 죽여. 그게 바로 율법이다. 그게 바로 이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이다. 자, 그런데 그걸 어디다 두라 했다? 성소에 두게 했다 이 말이야. 성소를 왜 짓게 했냐면 그 증거판을 집어넣기 위해서 증거궤를 만들어서 그 성소 안에 놓기 위해서 성소를 진 것이다 그랬죠? 증거궤. 자, 그 증거궤 위를 속죄소를 하고 속죄소 양쪽에 천사가 있으니 그를 뭐라 그러고? 천사를 그룹이라 그런다 그랬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증거궤 위 속죄 그룹 사이에서 그룹 사이의 그 속죄소에서 내가 너에게 명할 것을 이르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과거에는 이제 이런 뭐 그냥 천지를 통해서 이런 무슨 산천에서 막 분위기를 잡았었는데 이제 이것을 압축해서 어디다가 이제 압축했다고요? 성전에다가 압축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이제 그리고 어디서 말씀하신다? 공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디서 말씀하신다고? 어디서 말씀하신다고?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서 말씀하신다 그랬다 이 말이야. 알았죠?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는 어디서 말씀하신 거야? 그 산에 어디서 막 들리는 거야. 막 왕왕왕 울려가면서 들렸었어요. 근데 이걸 압축해가지고 깔때기 담아가지고 어디다가 집어넣었다고? 깔때기라 말해서 좀 죄송하지만 어디다가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겠다 그랬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왜 속죄소 위를 좋아하실까? 왜? 그 말씀은 누가 전한 말씀? 천사로 전한 말씀이다. 천사 형상을 놓고 잊지 말아라. 내가 천사를 통해서 너에게 말씀했느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알았죠? 자, 그런데 그것을 또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다 뭘 넣게 해놨다? 궤. 여기 궤가 있는데 궤 안에 만나가리도 있고 아론의 지팡이도 있고 뭐가 있더라? 돌비가 있게 했다. 증거판이 있게 했다 했다 이 말이야. 이게 십계명이다 이 말이야. 알았죠? 자, 그러니까 바로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 해보세요. 다시 여호와가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 하신 말씀, 이게 뭐라고요?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율법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서로 대답해봐. 여호와 이름으로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이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으로 천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그렇지 그렇게 말한 게 바로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바로 이 율법을 그들에게 왜 줬냐면 내가 명령할 그냥 알아서 그냥 내가 대충 이렇게 내 마음은 이러니까 알아서가 아니라 명령으로 주는 것이다. 명령 그러니까 계명. 그러니까 그 계명을 너희가 주노니 너희가 어떡하라고? 듣고 지키려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 계명을 줬는데 자그마치 몇 가지라고요? 613가지요. 안식일에 관한 것만도 몇 가지라고요? 39가지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많은 조항이 있는 거라. 너무 많은 계명들을 줬어요. 이 모든 걸 그래서 규례와 법도라고 해요. 규례와 법도. 자, 그런데 이제 그 많은 중에서 만약 하나만 범했다 할지라도 온 율법을 다 범한 걸로 치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2장 10절에 보면은 온 율법 중 그 하나만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랬었어요. 온 율법 중 그 하나만 범해도 모두 범한 자가 되니라. 2개 범해도 똑같아. 10개 범해도 똑같아. 왕창 다 범해도 똑같아. 에이, 그럴 바에 다 범하지 뭐 그냥 가지고. 차라리 그러면 오히려 살아나는 것인데 이들은 그걸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지 말도 못해. 왜? 그들은 어기면 당장 죽이는 걸 봤으니까. 그런데다가 또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이들이 그러면서 뭐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이방신을 하면서 그냥 그들에게 그야말로 이겨대는 역사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뭐 천재지변을 만나지 않는가, 아니면 전쟁하면 족족 지지 않는가, 아니면 또 이방으로 끌려가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고난의 역사가 계속된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 민족이 왜, 하나님 복받은 민족이 왜 이러냐 해서 그들이 연구하고 다시 우리 민족의 위상을 다시 되찾자 해서 그들이 성별 운동을 일으킨 것이 바로 바리새움 운동이다 이 말이야. 바리새움 운동. 누가 하는 운동? 자기가 거 말고, 에? 바리새인들이 하는 운동을 바리새움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우리가 그러면 계시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모세로 말한 것으로 끝난 건데, 거기다가 또 자기들이 추가하고 확장해가지고 더 많은 조항을 해가지고 그들이 이걸 지키면은 우리 민족이 어쩌면 성화된 선민으로서 우리의 위상을 갖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겠느냐 해서 그들이 시작했던 것이 바리새움 운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뜩이나 613가지가 많은데다가 거기다 플러스 또 알파니까 이들은 거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이 다 죽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때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걸로 끝냈으면 얼마나 좋겠어? 거기다가 또 말씀하시게 부연해서 말씀이를, 그가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들아도 자자손손 어떤 멍을 메고 있었어요? 천사가 전해준, 모세가 전해준 그 멍에다가 플러스 또 바리새인까지 또 준 그 멍에까지 메고 이들은 쓰러진 거 죽을 지경인데, 예수께서는 멍에 확 꺾어버릴 거야. 내가 필요 없어, 마음대로 자유,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나의 멍을 메고 배우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멍에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멍에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멍에를 너희가 알고 만약에 매게 되면은 너희는 그 멍에 자체가 아주 쉽고 아주 이건 가볍다는 걸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셨면서 그가 이제 성전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살만에 이렇게 하였었어. 자, 그 성전에는 뭐가 있었고? 봤잖아 여기 지금. 예? 뭐 봤죠? 이게 그래서 이 시청각 교육이 중요한 거야 이게. 뭐 봤어요 지금 우리? 돌비 봤잖아요. 예, 두 돌판. 누가 가지고 온 돌판? 모세가 가져왔고, 그 모세에게다 그걸 친수로 적어준 자가 누구? 천사라 그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천사로 하신 말씀 이제 부셔버려라. 이제는 천사가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 이름 가지고 와서 내가 적어주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주되 내 계명을 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너희를 무거운 그 모든 짐, 그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갖다가 해방시켜서 이제는 내가 진리 알게 하고 진리로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엄청난 선포예요. 성전이 헐어지고 그가 다시 세운다는 이 얘기는 엄청난 선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이들은 오히려 예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 조상 모세는 여호와 말씀한 건 우리는 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요 그랬었어요. 지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는 거야. 그렇지, 그들은 모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지키려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지키고 살았으니까 우리는 모세의 제자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모세는 여호와 말씀한 것이 확실한 증거가 있었어. 무슨 증거? 얼굴의 광채 이거 기록에 다 있었어요. 그뿐이 아니고 성소 안에 그가 가져온 하나님의 친수로 쓴 돌비, 이게 바로 성소 안에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그들이 예수가 한 말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고 부정했던 것이죠. 자, 예수께서는 이제는
내가 이제 한 말, 이 말은 이게 태어난 날이 있어가지고 자란 사람이 돼가지고 33세쯤 된 30대쯤 된 사람이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에게 들은 말씀을 내가 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히브리서 1장 보시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자, 그러니까 옛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신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아버지의 들은 말씀만 말씀하신다 그랬는데, 예수 자신이 누구시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는 태초의 말씀이세요. 태초의 말씀. 예수는 누구시냐 하면은 태초의 말씀으로 계시던 이에요. 예수가 33년 전 태어날 때 마리아 몸에 태어나기 잉태 전에 어디 계셨어요? 그건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 품속에 무엇으로 계셨었어요? 말씀으로 계셨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계실 때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면 뭐하고 있었어요? 말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보세요. 그럼 요한복음 1장을 이 예수가 터져야 돼. 말씀이 터져야 돼.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말씀 해보세요. 자, 말씀은 말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현,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자기를 나타내주는 방법. 인간 사회는 자기에 있는 말의 내용을, 자기 마음에 있는 내용을 뭘로 나타난다고요? 언어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인간끼리도. 하나님도 자기 안에 있는 뜻, 내용을 뭘로 말씀하시려고 한다? 말씀으로 말씀하시려고 그랬기 때문에 언젠가 내가 말하리라, 언젠가 상대에서 말할 자를 전제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 때 그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만물 보러 있으라고 하셨다 이 말이야. 누가? 말씀이 그가 없이는 지은 바 된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자, 만물, 말씀이 말씀하셔서 생긴 결과. 다시 어려서 우리 옆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만물이 뭐냐고요? 피조물이 뭐라고요? 말씀이 말씀하셔서 있어진 결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시대 때 누가 그 말씀을 대신 와서 했고? 천사가 와서 했다 이 말이야. 천사 대독이죠.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가서 무슨 연도교수 할 때 교수 해야 되는데 못 가서 바빠. 그러면 총리가 가서 해놓고 다 읽어. 대통령이 말한 거 다 그대로 읽고 나온 거네. 그 다음에 총리 대독 하는 것 같이. 대독 누가 했다고요? 대독이 뭐요? 또 나한테 물으면 곤란해. 대신 말하다 그 말이야. 대신 말하다 이 말이야. 천사가 대신했다 이거야. 자, 그래서 천사가 대신 해와서 그 이적이 나타나게 한 것도, 그 영광이 나타나게 한 것도 다 결국은 천사가 했던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말세가 되어서 누가 나타났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으로 계셨던 이가,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던 이가, 말씀으로 천사로 말씀하시던 이가 마지막 날에 말씀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오셔서 말씀하시다. 이게 누구의 말씀? 누구의 말씀? 예수의 말씀이다 이 말이야. 말씀이 오셔서 말씀으로 계시던 이가, 다시 한번 말씀이 계시던 이가,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던 이가, 또 말씀으로 천사에게 말씀하시던 이가, 말씀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이가 마지막 날에 어떻게 했다고? 말씀이 육체로 오셔서 말씀하신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뻥 뚫어져야지. 뻥 뚫어져야지. 그런 순간에 이게 깨달아지면
그 성전 날아가 버리는 거야. 또 십계명도 날아가 버리는 거야. 모두 날아가 버리는 거야. 이스라엘 역사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이다 이 말. 자, 이거를 예수께서 못 알아들으니까 설명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0절에 내가 들은 진리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어째서 네가 나를 탓하느냐. 내가 들은 진리 해보세요. 자, 아버지께 들은 진리. 예수의 말씀은 아버지께 들은 말씀, 아버지께 들은 진리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로 쏘이다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진리의 하나님이 바로 이 마지막 세대에 말씀하셨을 때 진리의 말씀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을 보세요. 12장 48절부터 보시면은 47절부터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러 하심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야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할.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로 오신 것은, 인자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를 구원하러 온 것이다. 그러나 내게서 문제는 내가 내 몸에 관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한 말이 너한테 문제다. 내가 한 마지막 말이, 내가 한 나의 그 말,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셔. 나의 한 그 말이 언제 하신 말씀이? 살아계셔 하신 말씀이. 그가 살아계셔서 하는 말씀이, 그가 살아계셔서 하는 말씀이 그게 마지막 날에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더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야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노라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도 아버지께서 이렇게 전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내용을 명령이라고 말한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말씀, 그걸 지키는 게 영생인 줄 그는 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앞으로 나는 이제 몇 날 있으면 내가 이제 관원들로 내 잡혀서 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죽지 마소 했을 때 예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아버지 말씀대로 나는 죽을 것이다. 아버지 계명대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제자가 죽지 마소서 하는 제자의 말을 갖다가 일갈해버리고, 일갈해서 완전히 반격해버리고 나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나는 죽겠다 해서 지신 게 바로 십자가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다 이뤘다 하신 것은 뭐를 다 이룬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로 쏘이다 그 말이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로 쏘이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죽을 계명도 있고 살 계명도 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 계명대로 합니다. 이건 내 권세로 내가 이것을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내 목숨을 내놓습니다 하고 그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영생의 티켓, 다시 부활할 수 있는 티켓을 그가 손에 잡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사이에 정죄 심판된 게 바로 거짓말장이 마귀가 심판받았어요. 그리고 그 거짓말에 속아서 마귀 종이 됐던 인류를 해방시키는 것이다. 해방. 자, 마귀 종에 대해서부터 해방을 시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그는 죽으셨고 아버지는 그걸 갖다 사흘 만에 일으켜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제는 그에게는 영원한 완전한 자유밖에 없는 거예요. 임금은 자기 생각하는 거, 자기 말하는 거, 그게 다 그냥 법이 되어버리니까 그를 구속할, 그에게 어떤 그를 요구할 그런 어떤 법도 없고 어떤 장치도 없이 그는 영원히 보좌에 앉아가지고 세세토록 영원한 자유자가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줬어요. 그를 진리의 성령이라. 진리의 성령. 자, 왜 진리의 성령이라 말하냐면은
그는 성령이 오셔가는 성령조차도 자의로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도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는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느니라. 예수도, 인자 예수도 아버지에게 듣는 말씀만 한 것 같이 이제 성령도 자의로 말하지 않고 성령도 들은 말씀만 되는 거야. 누구한테 들은 말씀? 성령은 누구한테 들은 말씀? 아버지 속에서 나오시는 성령이라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나오신 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들은 말씀은 아들의 들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누가 하신 말씀을 대언한다? 모세의 말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아들의 말, 예수의 말을 기억나게 하고 대신하신 게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가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기억시키려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그가 부활해가지고 승천 직전에 하늘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랬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들어야 하고 기억해야 될 말씀 많지만은 언제든지 항상 언제든 마지막에 해질 때 중요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라 하고 명령하실 때 영어로는 분명히 커맨드라고 말씀하셔요. 명령을 하셨어요. 하도록 부탁한다가 아니라 네가 전하고 가르쳐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을 내미하셨어요. 뭐죠? 온 천하에 다니면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예수와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하고 가르친 것을 너희가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이 말씀을 성령이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제 성령 오시자마자 그 다음부터 성령 받자마자 갑자기 예루살렘에 소동이 생긴 거예요. 예수 잡혀 죽으실 때쯤 해서 제자들이 다 도망갔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는 안 보이고 이미 죽었다고 하는데 불구하고 몇 날이 지나더니 갑자기 이것들이 어서 막 나타난 거야. 그런데 옛날에 비겁하게 예수 나는 모른다 하고 또 어디로 가고 다 도망갔던 놈들이 갑자기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그 사람들 볼 땐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우리 성경에서 성령이 충만한 거지만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이것이 나타난 거야. 그러더니 그들이 막 예루살렘 거리에 나타나서 회개하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죽인 이 예수는 하나님이 그를 갖다 살리셨느니라. 그런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셨고 그가 보내신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증거하게 아니라 하면서 그들이 큰 소리로 막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하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 전파. 자, 물론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시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라 그랬었어요. 천국 복음, 복음 전파. 물론 예수가 오셔가지고 시작한 게 복음 전파예요. 그런데 성령 오시자마자 이제 그 일을 사람이 이제 하게 됐다 이 말이죠. 이제 그게 제대로 한 것이죠. 이제 근데 자,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 자, 복음을 전파했다. 복음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아들이 육체로 오셨다. 이게 바로 복음이다 이 말이야. 자,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또 제자들한테 너희가 가서 이렇게 천국이 가까웠다 말하라 그랬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이 세상에 진입했다, 진격했다. 이게 바로 복음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뭐 이제 어떤 유괴범한테 지금 잡혀가지고 집안에서 지금 이제는 꼼짝 못하고 지금 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뉴스를 틀어보니까 스와팀들이 나타났다는 거야. 스와팀 알아? 막 얼룩얼룩한 옷 입고 막 여기다 뭐 묻히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막 그냥 탱크에 탁 붙잡고 착 오는 거 있지. 너무 멋있게. 응?
탱크에 위에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옆에 탱크에 달라붙어가지고 또 이렇게 오는 사람들 쫙 올 때, 그럴 때 이제 왔다, 수화팀이 구조팀이 나타났다, 이것만 해도 복음이야, 그지? 아직은 해방 안 받아도, 그죠? 알았어? 무슨 말인지? 이게 복음의 1단계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아들이 드디어 이 우주 안으로 들어왔다. 말씀으로 말씀하신 이가 드디어 이 땅에 말씀이 육체되어서 오셨다. 그가 누구로 오셨냐면 킹덤 오브 헤븐으로 왔다. 천국으로 왔다. 이게 바로 복음이다 이 말이야. 근데 오늘날에 또 전도 한답시고 회개하라, 천국에 왔다. 미안하지만 이건 택시 지나간 다음에 손드는 거야. 이제 천국에 왔다고 말하면 이건 2000년 전 얘기야. 에?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다. 말씀이 육체로 오셨다. 하나님의 출현, 하나님 아들의 출현, 이게 바로 복음이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둘째,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소위 말해서 하나님 아들이 육체로 하신 일이 복음의 내용이다 이 말이야. 복음이 뭐요? 하나님 아들이 육체로 행하신 일, 육체로 행하신 일이 복음의 내용이다 이 말이야.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삼중복음, 뭐 삼중복음, 오중복음 해가면서, 삼중복음이 뭐냐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한가한 축복, 이게 바로 삼중복음이라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재현교가 된 거예요. 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당하신 일, 행하신 일, 당하신 일이에요. 그가 무슨 육체로 무슨 일 당했냐면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맞으시고 가난해지신 거, 그게 바로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뭐냐면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가 채찍 맞음으로, 그가 채찍 맞으면 우리가 남을 입었다. 그래서 친히 그 몸으로 해요. 친히 그 몸으로. 그러니까 임금이 그가 친히 보좌에 앉았다가 맨발로 뛰어내려 가지고 만약에 신하가 이제 그 죽게 돼서 병들었다니까 그 맨발로 뛰어내려 가지고 정말 친하를 갖다가 살리려고 만약에 그러면 친히, 아니 황송하게 어떻게 친히, 하나님이 친히 인류의 죄를 지시려고 그 몸으로 담당하셔서 와서서 그 일을 해내신 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뭐 복음의 내용 또 한 가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걸 받고 난 다음부터 그들은 그걸 지켜서 의로워지지 않으면, 아니면 죽임을 당하니까 그들은 의로워지지 않으면 몸부림을 쳤었어요.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이게 바로 복음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세부적인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내용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뭐라고 그랬지? 첫째, 예수 그리스도, 자,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셨다, 복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아들이 그 육체로 당하신 일, 행하신 일, 그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다. 세 번째, 그가 친히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속죄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몸으로 채찍도 맞으셔서 병도 낫게 하시고 가난해지셔가지고 또 가난한 자로 하여금 또 부유하게 하시고, 이래서 육체로 당하신 것을 해놓으신 거, 바로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다. 뿐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거, 이거 자체가 사실 복음이다 이 말이야. 자, 이 복음을 받으면 결과가 뭐예요? 복음을 인정해서 받아들이면 결과가 뭐냐 이 말이에요. 결과가 해방이다 이 말이야. 해방. 예수가 납치가 죽으셨죠? 그럴 때 그가 속죄하셨어요. 속죄. 인류를 구원하겠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아니야, 아직은 구원이 아니라 그는 구속을 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그가 죄를 담당하시고 짐을, 인류가 지는데 인류 짐을 그가 짐을 인해서 그 짐, 죄값
죄값 사망에서 해방, 자유가 아니라 해방을 시켜준 것이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이게 오해가 돼가지고 이게 지금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무슨 해방 신학이니 자유 신학이니 이러면 오해가 돼서 막 나온 거야. 이게 다 지금 이게 지금 이 복음을 인정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하고서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또 시인하면은 그 예수가 해방시켜준 그 해방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로마서 8장 보세요. 몰라? 예? 8장 1절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다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다, 예수가 하신 일이 복음이다, 그를 내가 영접하고 믿으면 믿는 결과가 뭐냐 하면은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다 이 말이야. 율법에서 해방, 율법에서 해방,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 죄값 사망 지옥에서부터 해방, 마귀 종에서부터 해방, 해방됐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해방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 예? 이 해방으로 끝나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고린도서 11장 4절에 너희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 보면 너희 너무나 잘도 받는구나. 이와가 마귀에게 뱀에게 꿰가지고 결국은 다른 소리 듣고 망하더니 너희들도 그러는구나. 자, 그래서 지금 복음은 웰컴입니다. 그러나 복음주의는 안 돼요. 율법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율법주의는 안 됩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주의는 복음 받았으니까 됐다, 해방 받았으니까 해방이다, 자유신학, 해방신학, 이제는 무정부 상태 같이 해방만 있으면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야. 무법자, 법이 없어, 무법자가 되고 무정부 상태, 그러면 누구 밥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마귀 밥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러니까 저 해방은 어서부터 해방 다시 정리. 죄값에서 해방, 죄값 뭐예요? 지옥행, 지옥 형벌, 죄값에서 해방, 또 율법 정죄에서 해방, 또 마귀 종에서부터 해방받았다 이 말이에요. 해방. 자, 이 해방을 받았는데 이제 예수께서 이제는 이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내 참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었어요. 좀 이상하게 딴 말을 한 거예요 이제. 자, 진리. 자, 아까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조화를 말했고 지금은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진리는 뭐가 진리요? 예수 자신이 진리요. 또 예수의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의 말씀. 자,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은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요. 이게 바로 태초에 계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자,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다가 천사를 통해서 준 그 율법은 결국 무슨 법이냐면 죽게 하는 의무냐. 죽게 하는 의문. 결국은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거나 율법을 지켜서 사람 살리는 법이 아니라 지키면 지킬수록 이거 안 되네, 시키면 지켜서 못 지키네, 포기하게 하는 법. 결국은 율법은 죽음으로 인도하는 죽게 하는 의문이라고 고린도후서 3장 7절 말했어요. 죽게 하는 의문. 자, 근데 예수의 말씀 해봐요. 예수의 말씀, 아들로 하신 말씀, 아버지가 아들 통해서 하신 말씀은 그걸 들으면 너희는 알기만 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거예요. 자유. 자, 그러면 이제는 이제 뭐하고 또 이제는 아까 지금 보세요. 아까 복음과 진리 말했죠? 복음은 뭐가 복음이냐? 한 말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복음이에요. 알았어요? 자, 예수가 육체를 하신 일이니까 복음인데 복음을 받으면 인류가 뭐가 된다고? 해방까지는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진리를 알지 못하면 자유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자유가 뭐며? 자유 반대가 뭐죠? 방종.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거죠. 방종이라는 것은 무법지대, 무정부 상태, 무법자가 누리는 그런 자유가 방종이에요. 자유자는 법이 있으나 그 법이 자기를 얽매이지 않고 그게 무겁지 아니하고 그 법을 지키되 자유롭게 지키는 게 바로 자유다 이 말이야. 그게 진리요, 그게 진리를 누리는 자유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자,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종의 영을 받고 종에게 전달한 복을 받았을 때는 두려워가지고 어떡한다? 지키려고 무진 지켰었다. 지키려 애를 썼어요. 그런데 지킬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없었다고 그랬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못 지키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전환해라. 이제는 자유 찾아라. 자유 찾고 광명 얻어라. 그렇지. 자유를 찾아. 전환하고 전향해서 자유 찾아라 하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들 회개하라. 이제는 내 안으로 들어오라. 예수를 누구로 알라고요? 예수를 진리로 알라 이 말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나의 참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자유, 예수는 누구시라고요? 진리. 그러니까 진리하고 자유는 셋대요. 알았어요? 해방과 방종은 셋도가 될 수 있다 이거야. 알았어요? 해방이 진리 안으로 안 들어오면 그냥 방종이야. 그런데 진리 안으로 들어와야 자유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알았죠? 자, 그래서 이 율법에서 정죄받고 거기에서 종로로 타던 자들을 이제 복음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해방을 시켜줘가지고 그걸 어디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학 선생 어디로 인도해야 돼요? 예수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예수의 말씀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하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야. 그래야 열매가 되는 것이다. 제자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자유라는 것은 이제 소위 말해서 듀티 프리라는 거 있죠. 왜 어떤 공항에 가면은 거기 보세 지역이죠. 보세 지역, 보세 구역 이런 데 있어요. 거기 가면은 텍스 내요 안 내요? 그냥 정신없이 막 사들이고 이러는 것 같이. 자, 이제 진리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무정부 상태, 법이 없다. 아니요, 법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는 이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 그랬었어요. 율법에서 뭐를 폐해버리냐면 먹는 거, 씻는 거, 안식일, 또 부정한 거, 정한 거 가리는 거, 또 그런 법들을 다 그것들을 이제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고 이미 또 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은 다 유익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다 모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완전히 다 해방을 시켜줬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예수의 계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그리스도의 계명이라고 말하고요, 자유의 계명이라고 고린도서 9장 21절, 야고보 1장 25절에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 1장 2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말하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리스도의 계명, 자유의 계명. 자유의 율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자유의 계명에도 어떤 해석은, 어떤 한국 성경 해석은 자유의 율법이라고 말하고요, 또 자유의 계명이라도 말해요. 자,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 그 말이죠.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나는 구원하러 왔다. 그러나 앞으로 심판할 이가 있다.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자유의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자유면 자유도 계명 왜 그거 둘이 안 맞는데? 자유는 아무것도 안 지키는 거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고, 계명 뭔가 지켜야 되는데 왜 부담스럽게 말하냐? 계명은 있다 이거야. 계명을 주되 그러나 너희가 지킬 때는 자유해서 지킬 것이란 말이야. 그때는 너희가 선택해서 기쁘고 즐거워서 지킬 것이다. 멍에는 부정한 것이야. 멍에는 이때 그 멍에는 알면은 너희가 알고 네가 배워서 그 계명을 지킬 때는 쉽고 가벼우니라 그런 거예요. 예수의 명령, 예수의 말씀,
어떻다고요? 알면, 그가 누군지 알면, 그가 바로 말씀이시요, 말씀에 오시던 태초부터 말씀을 계시던 이가 말씀해오던 이시요, 마지막 날에 그가 마지막 말씀하신 그 말씀인 줄 안다면 그건 마지막 계명이다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자유의 명령, 그리스도의 명령,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은 보고 지나가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듣고 잊어버린 게 아니라, 그가 그 법을 아는 사람은 지키고야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자,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3절도 뭐랬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멘 하세요. 예수를 사랑하면 아멘 하세요. 만약에 예수를 사랑하기만 한다면, 아니 그가 누군지를 알고 사랑하기만 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힘들지 않다는 것이에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모이라, 내 이름으로 모이라, 그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그가 이제 떠나가시고 이제 그의 피로서 구속해놓은 영혼들을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너희가 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제1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의 날 빠져, 주의 날 무슨 세상 일이 그렇고 무슨 회사 일이 그 해가지고 뭐다, 그는 아직도 해방받은 양마차지만 진리는 모르는 사람이야. 진리를 아는 사람은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 들어오는 것이, 그게 오는 게 오히려 더 거기서 자유를 누린다 이 말이야. 예수께서 마태복음 12장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너희가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그게 죄가 되지 않는 것을 모르느냐 그랬었어요. 성전 안에는 율법이 정죄할 수 없는 자유지역이에요. 보세지역같이 자유지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 교회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결코 정죄할 수 없습니다. 율법이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막 어기냐? 아니요. 이제는 그 율법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되 내가 기쁘고 즐겁게 자원해서 지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침례밖에 없는 것이요, 그의 명령 안에 내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하라 그러면은 내가 부담스럽고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자유스러운 가운데 진정한 자유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그 말씀을 명령을 알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명령을 죽기까지 복종하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모든 제자를 나가서 제자를 삼아서 이제는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가르친 말씀을 너희가 지키게 하라. 너희들도 가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늘에 오르시고 난 다음에 그는 자기의 피로 사신 영혼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하늘에 데려가서 하나님 아들이 누리는 자유를 영원히 막 누리길 그가 원하시는데,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바로 그 말씀이, 바로 그의 이름이 머리가 되시고 그 말씀이 있는 교회에서 영혼을 양육하시고, 그러나 그 말씀대로 지키게 하되 자유롭게 지키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느 수준에 있는가? 나는 아직도 해방군인가? 해방군들 있어요. 그냥 개머리판 없는 총 아니면 무슨 어디서 쓰던 무슨 버린 무기 같은 거 막 쓰고 지들끼리 막 아무거나 막 하고 막 루팅, 막 약탈이 일어나고 막 서로 살상하고, 이런 무질서한, 나는 그걸 원하는 거. 아니면 감독자를 세워서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그 말씀을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되 자유롭게 하길 원하는 거야. 어떤 걸 원하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합니까? 해방군이 되길 원하십니까? 나는 자유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나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야 되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나는 예수가 누군 줄 알아요.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요. 나는 그 진리로 인한 자유를 내 몸으로 체험했어요. 그 오래된 병에서 단 진리 하나 무슨 말 아는 순간에 자유함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 영원한 자유를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너무 사모. 다시는 구속한 어떤 법도 계명도 없고 감시도 없는 별 하늘나라에 나는 그곳에 가서 살기 원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나는 스스로가 그 감시 안에 들어오고, 나는 그 말씀에 나는 명령에 지킬래. 나는 기쁘고 즐겁게 지키지 못해서 내가 못 지키는 게 내가 아니지, 나는 그게 부담스러워서 하는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나는 우리 여러분들도 진정한 자유인이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인공위성이 이제 궤도에 진입을 시키면, 일단 궤도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무중력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말 자유롭게 떨어지지 않고 중력이 없이 그렇게 떴는데, 거기까지 가려면은 로켓을 쏴서 올리잖아요. 로켓가 1단, 2단 터져야 돼. 1단이 터지고 또 중간에 또 2단 터져야 결국은 궤도에 진입합니다. 자, 복음이 뭔지 알아야,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 1단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냥 안 모여서 걱정이지, 뭐 이래면 어서 모여, 또 어디 멀 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쏘다니면서 개쏘다니 다니면서 그 모이고 싶어요. 복음을 알은, 그 복음을 알므로서 한번 그 폭발력이 생기면은 그 다음부터는 막 기뻐 다니는데, 그게 세월이 가면서 1년, 2년, 10년, 20년 되면서 그 힘이 딱 빠져버립니다. 언제 충만했었는지, 언제 기뻐했었는지, 언제 모든 세상법을 초월하고 사는 것, 자연법을 초월하고 마치 우주를 막 벗어난 것 같이, 궤도를 마치 중력을 벗어난 것 같이 막 기뻐 살던 사람이 이제 다시 또 떨어 내려오는 거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단이 터져야 돼요. 이단 로켓 터져야 돼. 진리가 터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이제는 다시는 나를 속박하는, 다시는 나를 끌어내리는 중력에서부터 난 해방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터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터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시집가는지 장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식이 있는지 남편인지 모르는 거예요. 가난한지 부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 신분, 내 조건, 상황은 다 초월한 사람이야. 붕 뜬 사람이야 이미. 그를 갖다 다시는 정죄하거나 이끌어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세상을 끌어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영원한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자가 되실 위해서는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저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그런 말씀 자체가 사실 불쾌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까? 내가 만약에 정말 한번 진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받고 내가 속죄받고 해방받아서 정말 진리의 말씀을 내가 아는 자가 됐다면은 나는 영원한 자유자요. 나는 영원한 자유자요. 정말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내게 진리를 알려야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예수! 교회 중에서 진정한 자유자가 몇 명 있는가? 아직도 목사 눈치를 봐야 되고, 아직도 구역장의 눈치를 봐야 되고, 잔소리를 들어야 되고, 자유자가 아니에요. 아직도 어느 틈에가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있어야 돼요. 어느 틈에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할 일을 자기가 제일 먼저 하고 있어야 돼요. 얼마나 나는 정말 이런 자유자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신앙생활하되 내가 정말 자유자가, 진정한 자유를 이 땅에서 누리다가 하늘나라 가기에 넉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직하고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지키지 아니하면 화지만은 복음은 지키지 않으면, 복음은 전하지 않으면 화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은 이 모든 만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했으니 우리가 나아가서 전함으로 인해서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서 전하되 기쁘고 즐겁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정말 다시 한번 내가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나는 이 진리 아는 자로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